오늘 밤에 저희들이 시편 25편, 26편, 27편 세 편의 시를 읽었습니다. 모두가 다 다윗이 쓴 시고요. 말씀을 읽는 중에 우리 가운데 은혜가 넘친 줄 압니다. 몇 가지를 보고 간단하게 보고요.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25편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여 싸우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리지 못하게 하소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영혼이 주님을 우러러 봅니까?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본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어떻게 영원히 하나님을 우러러 볼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이것은 지금 시적인 표현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은 자신의 어떤 외적인 자세는 물론이고 그 내적인 상태, 즉 정신적이고 영적인 상태까지 온전히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어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는 뜻으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본다. 그분을 경외하고 경배하고 내 영혼이 주님을 지금 바라보고 있다는 것은 내 마음과 내 영이 온전히 하나님께만 지금 초점을 두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많은 믿음의 그러한 성경에 나타난 믿음의 사람들 중에서요, 여러분, 다윗을 볼 때는 다윗은 언제나 그 마음이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언제나 그 중심이 하나님께 가 있고 하나님께만 초점이 맞춰져 있었던 그러한 믿음의 사람 다윗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로마서 10장 10절에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라고 말하죠. 우리의 마음이 중요합니다. 온전히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러한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육신적인 일로는 막 일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업도 하고 직장도 다니고 하지만은 우리의 중심은 언제나 하나님께 있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내 영혼이 하나님을 우러러 본다, 이런 표현으로 이 다윗은 쓰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어떤 상태에 있더라도 우리의 중심은, 마음은 하나님께 있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다윗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주께 의지하여 싸우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절대로 수치와 부끄러움 당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약속해 준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면 올무에 빠지고 부끄러움 당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라고 주님은 말씀하죠. 잠언서 29장 25절에서요. 여러분, 하나님을 그래서 의지하는 자, 이 사람은 절대로 수치당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약속해 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했죠. 네가 나를 부인하면 나도 아버지 앞에서, 천사들 앞에서 너를 부인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너가 나를 시인하면 나도 시인하리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죠. 하나님을 시인하는 자,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또 구원을 얻으리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언제나 안전합니다. 절대로 수치가 없다라는 것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의지하는 겁니다. 신뢰하고 의지하고 나가는 겁니다. 비록 환경과 여건은 그렇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중심으로 끝까지 우리 주님, 모든 천지를 다 만드신 우리의 천부 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이걸 잘했어요. 야곱은 이 훈련을 철저하게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야곱의 시를, 이 다윗의 시를 우리가 쭉 읽어보면은요, 우리가 지금까지도 계속 봤습니다만은 다윗은 그래서 만천만인이 에워싼다고 해도요, 막 적들이 앞에 나타난다고 해도, 그리고 음침한 골짜기로 다닌다고 해도 그가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여러분 역전 18편에서도 우리가 봤잖아요. 막 적진을 뛰어들고 성벽을 뛰어넘고 막 그런 전쟁 중에도 하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절대로 부끄러움과 수치, 나쁜 결말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책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다윗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보십시오. 3절에 보십시오. 주를 바라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는 수치를 당하리이다. 이렇게 말하죠. 주를 바라보는 자는 절대로 수치당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고 주를 바라보는, 이게 바라본다라는 것은 소망한다라는 뜻이거든요. 기다리고 소망한다, 앙망한다라는 뜻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5절에 보니까요.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이거예요. 다윗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주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를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 오늘 또 나의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함께 하실, 은혜로 함께 하실, 긍휼을 베푸실 우리 주님을 고대하고 기다립니다. 그런 기대감으로 하루를 살고 있습니까? 다윗은 이것을 너무너무나 잘했던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요. 오늘 또 하나님이 함께 할 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다윗이 이렇게 말하죠.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우리가 삶 가운데 주님을 기다리는, 기도하고 기대하며 기다리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특히 25편에서는요. 특히 10절부터 14절의 말씀은 제가 전번에도 말씀을 나눴습니다마는 하나님을 경외함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10절을 보면은요. 이렇게 돼요.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여러분 여호와의 모든 길은 이 말은요. 하나님 안에서는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은 뭐냐면요. 인자와 진리예요. 인자가 뭐냐면 사랑을 얘기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길은 인자와 진리입니다. 거짓이 없고요. 사랑으로 늘 함께합니다. 누구에게요? 근데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이거예요.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이 말은 다르게 말하면은요. 언약은 약속을 얘기하죠.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이 요구하는 것을 지키는 것, 이 증거를 지키는 것, 우리는 언약과 증거를 이렇게 동등되게 두 개로 나눠서 이렇게 우리 글에는 썼습니다만은 NIV에서는요, 이게 하나예요. 뭐냐면은 바로 demands of his covenant. 말하면 그의 약속들의 요구, 그의 약속들, 즉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원하는 그런 요구들, 이것을 지켜내는 자에게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인자와 진리로 행하신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바꿔 얘기하면 이거예요.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믿고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은 인자를 베풀고 하나님은 그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길이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자하심과 진리로 우리를 끝까지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은 거짓이 없어요. 후회가 없고요. 그래 진실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행하는 건 뭐냐면은 말씀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한다라고 지금 다윗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다윗이 11절부터 이제 쭉 말하는 게 뭐냐면요. 이거예요. 12절을 먼저 봅니다. 12절 보면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이렇게 물어요.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가 인생길에서 무엇을 택할 것인가를, 어떤 길을 택할 것인가를 하나님께서 가르쳐준다고 얘기합니다. 가르쳐줘요. 이 길로 가라. 아니다. 이 길로 가라. 그래서 인생을 허망하게 인생 끝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도해 주셔요. 누구에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경외한다 그러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하고 공경하고 존중하고 이것이 경외한다라는 뜻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진실하시고요. 하나님은 인자하시고요. 그래서 사랑하고 그래서 두려워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그래서 그의 말씀을 붙잡는 자는 이렇게 영광이 되는 겁니다. 10절하고요.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택할 길을 지도하신다. 두 번째로 가르치는 게 뭐냐면요.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평안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의 영혼에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평안을 준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자자손손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땅을 얘기할 때는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나타낼 때 땅을 써서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자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신다라고 세 번째 말하죠. 그리고 특히 14절에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서 교통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마음을 주고 뜻을 주고 정말로 밀착해서 친밀한 가운데 거하도록. 다윗이 그랬거든요. 다윗이 하나님과 친밀함 속에 있었죠. 그래서 많은 주변에 그런 적들이 있다 해도요. 그것은 별로 다윗에게는 의미가 없었어요.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에 있었다라는 걸 우리는 압니다. 또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이거예요.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그의 언약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즉 말씀이 약속한 그런 약속들을 그들의 삶 가운데 목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처럼 큰 복이 우리에게 없잖아요. 아가서 8장에서도 역시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에게, 술람미 여인에게 사랑하는 자에게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바꾸어 보면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의 약속이 목도되게끔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 그렇게 나타나게끔 행하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5편에서요. 특히 10절부터 14절 사이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반드시 그의 말씀을 지키면서 사는데 그의 인생길에는 인자와 진리가 있고요. 그런 가운데 있는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거 5가지가 있습니다. 이걸 묵상하면 큰 은혜를 줍니다. 근데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약속들이 우리와 우리 자녀들과 우리 가정과 교회에 성취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인생길을 지도해 주십시오. 무엇을 택할지 가르쳐 주십시오. 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평안을 주십시오.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권속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친밀함 속에 우리가 늘 주님과 교통하는 삶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약속한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것을 목도하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21절을 보십시오. 내가 주를 바라오니, 주를 앙망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다윗의 이제 고백 중에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당신의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해 주십시오.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보호해 주십시오. 제가 주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놓치지 않겠습니다. 주바라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 주님,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끝까지, 인생 끝까지 보호해 주시고 믿음을 지키게끔 해 주십시오. 이렇게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6편에 가면요. 다윗은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의 나를 판단하소서. 여호와의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 완전함에 행하였다라고 고백을 합니까? 다윗은 그래도 인간인데 어떻게 완전하게 행하여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못하죠. 완전하게 행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다윗도 여러분 얼마나 많은 큰 죄를 지었습니까? 막 간음죄했다가 살인죄했다가 엄청나게 죄를 지었잖아요. 근데 지금 다윗이 지금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완전함으로 하나님 앞에 행했습니다. 그때 이 완전함은 무슨 뜻이냐면요. 내가 마음을 다해서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한 내가 신실함으로 온 마음 다해 온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행했습니다라는 고백이에요. 그러면서 제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했습니다라고 고백해요. 여러분 얼마나 멋있습니까? 우리도 이 다윗처럼 내가 진짜 내 온 마음과 정성 다 해서 내가 완전함으로 흔들림 없이 여호와를 의지했습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도 다윗처럼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인생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이 계시는지 계시지 않는지 이거 흔들리는 그런 갈대처럼 사는 게 아니라 어떤 경우라도 내가 흔들림 없이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완전함으로 신실함으로 하나님을 내가 의지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다면 이 사람처럼 아름다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도 이런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완전함으로 신실함으로 온전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자로 믿음을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심지어 여러분 이 다윗은 2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한번 살펴보십시오. 나를 좀 살펴보시고 시험해 보십시오. 내 양심이 어쩐지 내 뜻이 어쩐지 그래서 이걸 단련시켜가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자로 나를 다시 세우십시오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나를 한번 살펴보시고 잘못된 거 하나님 다 책망하고 그걸 고쳐가지고 내 뜻과 내 마음, 내 양심 이것을 단련시켜서 하나님 쓰심에 합당한 것으로 바꾸십시오라고 지금 다윗이 하나님께 요청하고 있는 것이 됩니다. 특히 여러분요. 자, 7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감사의 소리를 들려준다. 자, 6절을 봐야 되겠네요. 여호와여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니며 하나님 앞에 두루 다니며 이거 맞죠? 그러면서 말하면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하나님의 제단에 다니면서 감사의 소리를 들려준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하고 찬양한다라는 뜻이죠. 하나님 내가 감사합니다 하면서 감사로 제사를 드린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요. 주의 기이한 모든 일들을 말하리이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은 너무나 기미하고 엄청난 일이었다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겠다라는 거예요. 다윗이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때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정말로 감사의 기도를 감사의 소리를 하나님께 올리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삶 가운데 개입하신 하나님의 그 기이하고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 영광으로 올려드리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있기를 원합니다. 8절에 보십시오.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주께서 계신 집이 어디입니까? 성전을 얘기하죠. 다윗이 말할 때예요.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이 어디입니까? 성전이에요. 그래서 내가 성전을 사랑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기뻐하고 예배할 때 감사의 소리를 하나님께 들려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신 기이한 모든 일을 내가 하나님께 영광으로 올리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을 제가 사랑합니다. 라고 지금 다윗은 하나님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1절을 보니까 아까 26편의 1절에서 말한 것과 동일한 말합니다.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정말로 마음에 경외하고 신실함으로 그렇게 온전함으로 행하오리니 나를 성령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님 제가 진짜 온 마음 다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그러니 주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요. 내가 부족한 거 다 성령해 주십시오. 다윗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27편으로 가겠습니다. 27편에서는요. 절대로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라고 다윗이 말하는 거예요. 왜냐면요. 여호와는 1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계속해서 여러분 다윗은요 27편에서는 내가 절대로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고 아무도 무서워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기 때문에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보십시오. 3절에 보십시오. 읽어요.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친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 마음은 평안한다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고요. 무서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기 때문에 나의 빛이기 때문에 1절에서 고백했듯이요.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고 나의 빛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나는 어떤 경우라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온 우주의 주제이신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기 때문에 이것이 다윗의 신앙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요, 다윗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4절을 묵상하면 너무너무나 큰 은혜를 받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바라고 있습니까? 다윗은 지금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게 뭐냐면 그것을 구하겠습니다.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러분, 다윗은요, 내가 평생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사는 것이 나의 소원입니다. 내가 바라는 한 가지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 평생, 내가 죽을 때까지, 우리 주님 만날 때까지 하나님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이 말은요, 여호와를 찬양하고 이 말이에요. 여호와를 찬양하고 여호와께 감사하고 아까 얘기했던 성전에서 기이한 모든 일들을 그 영광을 하나님께 올리면서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내가 하고 싶은 한 가지 일입니다.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나에게 주어진 한 가지 일입니다. 내가 소원하는 것 한 가지입니다. 너무나 멋있지 않아요? 다윗이 원하는 것, 소원이 이거래요. 엄청난 부를 달라는 것도 아니고요. 막 그 적군들을 갖다 다 그냥 멸망시키도록 그렇게 전쟁에 승리를 달라는 것도 아니고요. 다윗이 원하는 한 가지 일이 뭐냐면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평생 예배하고 감사로 또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높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을 원한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에서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다윗, 이렇게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늘 기도가 그거예요. 우리가 로마서 5장 5절에서 말한 것처럼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준다고 했으니 성령님, 나에게 하나님을 깊이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주십시오. 많이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십자가의 그 사랑 깊이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를 우리가 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5절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여러분 보세요. 지키시고 숨기시며 두시리로다. 이건 뭘 얘기합니까? 1절부터 말하는 거,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고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막 대적이 일어나 진칠지라도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랄지라도 여전히 태어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이 되시기 때문에. 근데 그분은 환난 중에 나를 비밀히 지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고 때로는 높은 바위 위에 두어서 그 어떤 것도 나를 해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지금 막 눈에 보이게끔 이렇게 다윗은 시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두려워하지 않고 태연하게 그렇게 평안 가운데 살 것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음을 봅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우리에게 부탁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8절 9절이에요. 한번 보십시오.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죽게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라고 하나님께서 말할 때 너희는 내 얼굴을 구하라. 그럴 때 다윗은 기다렸다는 듯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순종해서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9절 보십시오.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로다. 이것이 다윗의 신앙입니다. 부모도 버리고 다 버린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만은 나를 영접하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고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라고 지금 다윗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하나님 얼굴을 숨기지 마시고
버리지 마시고 주님 나에게 도움을 베풀어 주십시오. 나를 도와주십시오. 주님은 나를 끝까지 영접하실 분임을 내가 믿습니다. 비록 부모가 나를 버린다 해도 주님은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않을 분임을 내가 믿습니다. 이런 믿음 가운데 다윗이 있었음을 성경 가르쳐주고요. 이 글을 쓴 이유가 우리도 이렇게 해라라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을 믿는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도 우리가 하나님만을 절대 의지하고 절대 신뢰하는 자가 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13절 14절 보고 말씀을 마칩니다. 13절 보니까요.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나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여러분 산자의 땅에서 그러면은 현실의 세상에서 이런 뜻이죠. 다윗이 말하기를 내가 죽기 전에 현실의 세상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을 내가 확실히 믿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압살롬 자기 아들이 아버지 죽이겠다고 쫓아오잖아요. 막 그 시므이가 막 먼지 돌을 갖다 던지면서 이 살인자야 하면서 막 저주를 퍼붓잖아요. 그러니까는 다윗의 그 장수들이 당장 죽여버리겠다고 하니까 놔둬라. 하나님이 이것을 보실 것이다. 라고 말하죠. 여러분 다윗은요. 마음 가운데 그게 있었어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요. 하나님이 이 산자의 땅에서 내가 이 땅에서 죽기 전에 하나님은 나에게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에게 보여주실 것이다. 이런 확신을 가져서 그리고 그가 회복되잖아요. 다시 왕권이 회복되고 성전을 위하여 그가 짓기 위하여 많은 자기가 모아뒀던 것을 가지고 솔로몬에게 주면서 이곳으로 취하라고 말하고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근데 기다리는데 그냥 기다리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여 하며 이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며 기다릴지어다. 그냥 뭐 마지못해 막 그냥 기다리는 거 이거 언제 오냐 하면서 그냥 그렇게 기다리는 게 아니라 막 즐거워하면서 강하고 담대하며 기다려라라고 지금 다윗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틀림없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니까 선을 행하되 포기하지 말고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둔다라고 우리가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줬듯이 다윗이 오늘 이 말씀을 읽는 저와 여러분에게 기다릴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강하고 담대하며 기다려라 라고 말합니다. 힘을 내고 담대하게 기다릴 것을. 그러면은 하나님은 틀림없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도하심을 다윗은 믿고 그러한 믿음을 우리가 가질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